네,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문제에 휩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문제, 또 자녀들과의 갈등, 또 직장 안에서의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그 관계, 만남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 열쇠의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3만 2천의 군사를 다 하나님께서 물리시고 300명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외부의 적을 물리쳐 가게 하셨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요셉의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는데 같은 사실 형제이지만 더 가까운 형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이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굉장히 서로 경쟁적인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드온이 앞장서서 므낫세 지파였죠.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에브라임 지파가 옆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속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도권에 대한 상실을 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기드온에게 찾아와 가지고 왜 전쟁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너네만 나가서 싸우는 거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기드온에게 따졌어요. 그때 기드온이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좀 그 에브라임 지파가 듣기에는 감동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한 일이, 우리가 한 일이 어떻게 너희들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레셀의 처음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의 에브라임은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비에레셀은 기드온의 가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물 포도로라고 하는 것은 보통 포도를 수확할 때 이제 먼저 수확을 다 하고 남은 그 잔잔한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익기를 좀 기다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 끝물 포도는 별로 맛도 없고요. 그 다음 또 열매도 작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들의 그 끝물 포도가 우리의 첫 수확 포도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게 되죠. 자, 결국 이런 그 말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시 므낫세 지파에 대한 그 불만이 사그라들게 됐는데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 가운데 가장 불만이 많은 지파였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받은 땅의 영토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사 입다에게도 불평을 하게 되는, 기드온에도 불평하고 입다에게도 불평하는, 쉽게 말하면 불만이 가득한 지파라고도 말할 수 있죠. 훗날 그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는데 주도가 됐던 그 여로보암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 이유는 그 안에 경쟁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전쟁이라든가 나라의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불만을 말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전쟁에서 그 빠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만 빠진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많은 지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에브라임 지파는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 때
이 도망가는 미디안 그 군사를 추적해 가지고 또 두 방백을 두 지도자를 잡아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은 사실은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외부와의 전쟁도 있지만 내부 안에 이 주도권 싸움들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또 누구의 위치가 더 크냐, 높으냐, 이건 걸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값없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느냐, 또 누가 봉사를 교회에서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경쟁하고 또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다른 직장이라든가 또 정치인들 또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은 이런 어떤 싸움들이, 다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였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나는 다 파당이 싫다,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네 가지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 문제를 다뤄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나는 단지 심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물 준 사람이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사실 여러분, 이 식물을 심을 때 심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아무리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물을 안 주면 결국은 이 식물은 자랄 수 없죠. 그런데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일도 중요했지만 결국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결국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가졌던 그 마음, 내가 좀 주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혹시 우리에게 들면서 그런 불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혹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나눴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드온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해결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8장 2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기드온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네가 한 일보다 별거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사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은 결국은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오늘 그런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외부와의 싸움에서는 이제 승리를 했지만 결국 그것이 내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결국 차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도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갈등들, 또 인간관계에서의 이런 문제점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요, 겸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도권 싸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갈등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했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낮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방송을 거의 제대로 잘 못했는데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막 시작을 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찾아봤는데 도무지 문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낑낑거리고 하다가 한 10분간을 헤매다가 보니까 그 마이크에 그 전원을 공급해주는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면서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딱 키니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사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탁월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작은 것 하나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게 말고요, 낮게, 배럴이죠,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드온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기가 겸손한 자세로 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어느 날 뒤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을 추격하다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 숫곳 지역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데, 그 숫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미디안에서는 훨씬 가까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드온의 군사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도 갓지파의 후손으로 알려진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동족을 쉽게 말하면 협조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숫곳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브누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이 이 기드온과 그 군대를 대접해주지 않는 거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드온이 그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체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숫곳과 브누엘을 사람들을, 장로와 방백들 77명, 그리고 브누엘에는 300명의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참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랐던 기드온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제가 주석을 여러 개를 좀 읽어보니까요, 이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을 해나갔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전쟁을 기드온 자신의 전쟁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전쟁을 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 과정에서도요 나라는 존재 또 나의 교만이 그 안에 침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한 것은 이방적인 것들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그의 분노가 그 백성들을 죽이는 곳에 스며들어 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과정 속에도 이런 욕심들과 잘못된 감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늘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결국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침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하루 또 주님 안에서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대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그 문제가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기드온에게 따져서 내부적인 문제로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도원이 정말 주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전쟁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전쟁으로 바꾸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온전히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